네, 오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끝부분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보면서 심히 기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성도를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성도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행위, 그 행위를 보실 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는 이제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요. 제 부모님이 언제 자녀를 볼 때 기뻐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부모님은 마음이 참 기쁜 거죠.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을 이제 따르고 순종하는데 그때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양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요. 더 깊은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는 천국도 이제 못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두라, 간직하라, 기억하라, 묵상하라. 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행하기가 어렵지만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두면요. 어느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순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시면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곧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실 때,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성도끼리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한 부모 밑에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부모처럼 사랑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자동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성도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랑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영접해야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제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아가페 사랑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과 평상시에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해야 아가페 사랑이 늘 마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제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세 번째, 성도가 복음의 말씀을 흔들림이 없이 믿을 때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성도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구원의 복음을 왜 기뻐하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간절한 바람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계속 그 복음 안에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단 사상들에 공격받아서 또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은 심히 걱정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복음, 곧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제 흔들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인내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처음 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